오늘 제목이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건데요. 허망한 생각.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나름대로의 인생 설계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난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그런데 태어나서 몇 살까지 부모 그늘에 있다가 공부를 한다. 초등학교는 어디로 가고, 중학교는 어디로 들어가서, 고등학교 어디로 가고, 대학은 내가 반드시 그 대학을 진학해서 그 과를 전공할 거고, 그걸 하게 되면은, 이제 졸업하게 되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직업을 내가 선택할 것이고, 아니면 어느 회사를 들어갈 것이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자식은 몇을 낳을 것이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몇 살까지는 그래도 아파트 한 채는 꼭 장만할 것이고, 알콩달콩 인생을 즐기다가 살 것이고, 그 은퇴하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서 노후를 이렇게 즐기다가 나는 간다. 이런 인생 설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진단반 농담반으로 선생님이 해보라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해갖고 해본 적은 있습니다만은, 반 강요에 의해서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해보기는 해봤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도 맞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며칠 전 대기업 며느리 되기 프로젝트를 실행했던 애기 엄마가 있었어요. 이부장한 여자의 엄마가 자기 딸을 잘 길러갖고 대기업 며느리로 만들겠다는 야무진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24시간 조그만 애를 풀 돌리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는 무용학원에 보내고, 컴퓨터 학원에 보내고, 무슨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또 수학 공부시키고, 영어 공부시키고, 영어뿐만 아니라 요즘엔 중국어도 배워야 되는데 중국어도 배우게 하고, 막 24시간 풀 돌렸어요. 과연 지금 어떻게 됐을까? 엄마 요구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이 딸이 잘 갔을까? 그렇게 되었을까? 몇 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인생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죠? 무대뽀로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살겠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계획과 설계가 필요하다고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것 설계 작성하는 거 무시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최근에 중국에서 70몇 층짜리 건물이 막 흔들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전부 다 뛰쳐나왔습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뉴스에 보니까요, 짓다가 설계가 없어가지고 설계 없이 막 짓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여러분 그 거대한 건물이 지금 막 무너져갖고 몇백 명이 지금 없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데만 설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설계도 필요하다. 인생 설계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희망, 꿈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중요한데도 설계대로 되었다고, 내 생각대로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계획대로 설계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설계했던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왔느냐? 돌이켜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저렇게 틀려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이제까지 왔다는 생각을 솔직히 여러분 하게 됩니다. 또 살다 보니까 인생 속에 갑자기 돌발적인 일들이 퉁퉁 튀어나오잖아요. 원치 않은 일들이 퉁퉁 튀어나오잖아요. 변수가 많은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는 곳으로 내 인생이 흐르고, 그죠? 원치 않는 어떤 사건 앞에 내가 부닥치게 되고, 생각도 않은 것에 내가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오늘에 와서 여러분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친구를 안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왜 이런 데서 살았을까? 저 유럽이라든가 부강한 나라에 태어났더라면 더 훌륭한 멋진 인생을 내가 살았을 텐데 하면서 여러분 아쉬워합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다. 유대인들은요, 장사에 굉장히 유능한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의 상술은 대단합니다. 1세기경에 유대인들을 상술로 대단한 명성을 쌓았던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분 유럽과 아프리카와 이쪽 아시아 쪽으로 신흥국가들이 많이 생겨지게 됩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바로 유대인들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흥국가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기를 또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술로 오기만 하면 상가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많은 무역의 거래가 왕왕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신흥국가의 유대인들이 오기를 바랬고, 들어오면 또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아주 그냥 여러분 무역으로 상업도시로 아주 대단한 부유한 도시로 또 만들어 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이었다는 얘기죠.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장사를 위하여 새로운 계획들을 셉니다. 올해는 올 1년은 이곳에서 장사를 이렇게 하고, 저쪽에 또 새로운 국가가 세워지고 도시가 세워진다니까 우리 그쪽으로 가서 무슨 장사를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벌고, 올해서 내년에는 이쪽으로 후년에는 저쪽으로 우리 옮기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자라고 하는 야무진 계획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고 부를 축적하고, 또 그래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설계하고 또 계획하고 옮기고 돈을 벌고 축적하고 또 떵떵거리며 부자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3절이 그럽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유대인들의 상술이 뛰어나가지고 이 도시로 저 도시로 옮겨다니면서 부를 축적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충분히 상상하면서 야고보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말씀 속에 상정하여 올리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허망한 생각에 사로잡힌 상인들, 여러분 그러면서 결코 계획대로 설계로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충고합니다. 내가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인생 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과연 당신 생각대로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남기면서 야고보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설계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상인들이 고려하지 못한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 가지를 상정하지 못해서 세 가지를 염두에 두지 못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요, 인간 지식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모른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5분 앞도 모르잖아요.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앞일이에요. 5분 앞을 내다보도 못하고 10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 1년, 2년, 10년, 20년 어떻게 내다보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앞일이다. 일본이 올림픽을 지금 유치합니다. 한 달 남았나요? 그것도 연기된 거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치를 수 있는 나라는
선진국이라든가 부한 나라가 가능합니다. 돈 없는 나라는요, 올림픽 치르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올림픽 치르는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일본이 올림픽을 위해서 많은 엄청나게 돈을 투자했습니다. 핑크빛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위상이 오르고 돈 많이 벌고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고 하는 이 일본인들은요, 자기들은 동양이면서 자기들은 서양인이라고 그렇게 우긴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서양인에 대한 동경이 커요. 분명히 피는 동양인이고 얼굴도 동양인인데 자기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는 서양인이다. 망상 같은 것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위상이 오르고 돈을 많이 벌고 세계 1등 국가가 되겠다는 꿈.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가 19가 빵 터진 거예요. 2년 연속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 됐습니다. 이렇게 절망을 안겨줄 줄 몰랐어요. 코로나가 계속, 요즘에는 인도 델타 바이러스가 또 등장을 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정부가요, 지금 엄청난 갈등에 휩싸여 있습니다. 확인해야 되겠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거 심각하고, 안에서는 하지 말자고 아우성치고, 올림픽위원회에서는 해야 된다고 하고, 안 하게 되면 여러분, 일본이 대전 파탄이 지경에 이를지도 모르고, 안 하게 되면 돈 못 벌고, 일본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일본 정부가 지금 엄청난 갈등에 있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잠언 기자가 말을 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 27장 1절에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단 말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여러분 자신이 있게 고무대에 아주 장담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제공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굴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면은 네가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세네카라고 하는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일생의 계획은 얼마나 어려운가. 그렇습니다. 내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일생의 계획을 세운다? 참 힘들다는 얘기죠. 힘들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결코 앞의 일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배제된 우리의 인생 설계, 생명을 지고 계시고 거두기도 주시기도 하시는 그분이고, 인생을 여러분 멈추게 하기도 하고 진행시켜 나가기도 하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배제된 인생 설계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오늘 야고보가 말한 이 상인은요, 이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인은 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거 거두기도 주시기도 하시고, 인생의 아침에 빵끝했다가 저녁에 소멸하여 사라지는 존재인 것을 상인은 모르고 있었다. 알아야 됐다는 얘기예요. 이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놓친 것은요, 인간 생명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너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생명의 기간이 영원에 비하면 얼마나 짧을까요? 얼마나 짧을까요? 여러분, 미국의 나사가 여러분 그 우주선을 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 우주 공간을 향하여 빛의 속도가 가까운 속도로 지금 엄청나게 날아가고 있다고요. 과학자들이 몇 년 날아간 우주선을, 우리 한번 우주선을 방향을 좀 바꿔보자. 앞으로 가던 우주선을 방향을 바꿔서 우리 지구를 한번 사진 찍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반대가 굉장히 많았었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우주선을, 날아가는 우주선을 방향을 바꿔가고요, 지구를 찾아서 찍었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요만한 푸른 점으로 보였습니다. 요만한 콩알보다 더 작은 깨알만한 푸른 점 지구를 찍었어요.
그 속에 77억이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 치르면서 죽고 살고 아우둥치면서 조그만 콩알보다 더 작은 지구에 77억 명이 살고 있는 것을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약한 존재인 거예요. 성경은 인생을 향하여 말합니다. 인생을 풀의 꽃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 욥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소망이 없어 보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배틀제보다도 여러분 내 인생이 배틀제북보다도 빠르니 그렇습니다. 척척척 하면서 웃자는 그 배틀제가 내 인생보다 여러분 내 인생이 그것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더 빠르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욥이 또 말을 합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 나의 날이 체보보다 빠르니 달려감으로 보고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은 빠른 배 같고 움킨 곳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욥이 말하는 거예요. 인생 왜 이렇게 빨라? 독수리보다 더 빠르고 체보보다 더 빠르고. 여러분, 신학자인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시간의 급류 위에 떠오르는 것은 물거품 같은 인생이요. 그리스 철학자가 제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인생은 도대체 이 짧고 허무한 세상에서 왜 태어났을까요? 제자에게 스승이 그랬습니다. 그 영원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생명은 불확실한데 그것도 어떻게 미래를 장담하고 교만할 수 있을까? 상인은요, 인간의 생명의 짧음과 불확실함을 알았어야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엄청난 포부 속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설계라고 하는 점이에요. 상인이 설계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철저하게 인간 위주고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 설계.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23절에 사람이 제비를 뽑으니 이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설계를 합니다. 내가 작정을 합니다. 내가 뭐를 하겠다라고 설계를 세웁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시키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제비를 내가 뽑지만, 내 손으로 뽑지만 제비의 결정권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상인이 놓친 것과 그거예요. 자기가 풍성하게 계획을 세웠는데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잊고 있는 거예요. 잊고 있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 계획을 세웁니다. 러시아를 침공에 들어가서 이걸 점령하고 저걸 점령하고 뺏고 말이야. 그러면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겁니다. 신하들이 나폴레옹 앞에 와서 황제요, 제발 러시아 침공을 취소하시면 좋겠습니다. 나폴레옹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 계속 신하의 충원이 이어집니다. 폐하시오. 사람이 계획을 세우나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니까 고집부리지 마시고 이번 계획은 취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하는 얘기가 나는 계획도 하고 나는 성취도 한다.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침공을 합니다. 그때부터 나폴레옹은 몰락의 길을 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반대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욥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시고 욥에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을 말합니다. 상인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적 인생 설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설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인생 설계가 얼마나 위험하냐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하고 할 것이거늘 15절에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그랬죠.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 네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무엇이든지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말하자. 여러분, 내가 경영해도 성취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제비를 뽑아도 그 제비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설계를 해도 그 인생 설계를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이는 내가 안 해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으시길 바랍니다. 성경과 어긋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의도와 어긋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생각해도 바른 생각이고 계획이라고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추진하고 뭔가를 결정할 적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될까를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실 것이요, 찬성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의지나 뜻이 선하고 성경적이고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경우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득심이어가지고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굴굿자 빈들에도 가겠다는 사람이에요. 매 맞아도 헐벗어도 굶주려도 나는 가겠다라고 한 열정과 열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저 라시아로 가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 반대를 하시네요. 하나님이 반대하시고 이상하게 하면 틀어지고 안 하면 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환상이 보여지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유럽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 뜻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한 의도를 갖고 성경적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반대인 경우가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계획과 마음의 선한 의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 악하고 무지하고 지혜가 부족해요. 세상은 변화무쌍해요. 돌발적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속에서 주님이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많아요. 내 힘이 미치지 못하는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뻔히 바라보면서 미치지 못하는 힘 때문에 발만 동동 굴리고 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인도를 받자. 세 번째는요, 만사 겸손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면 교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사에 우리 주님을 제외시키면 교만이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이잖아요. 주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교만이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교만이잖아요. 너무 자기의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의지를 과신해서도 그것도 교만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생은요, 날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네 번째는요, 선을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다? 17절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선행에 힘쓸 것이고요, 상인이 돈을 벌 꽤 많은 투자를 하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울지라도 주님이 도와주는 선이 빠져 있다면 그건 죄나
죄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리해서 마치면 그겁니다. 인생 설계 필요합니다. 무엇이든 계획이 필요하고 설계가 필요하고 준비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어하면 하나님이 빠진 인생 설계는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다. 변화무쌍한 세상 돌발적인 상황이 우리 인생 속에서요 툭툭 터져 일어납니다. 힘이 약하고 무지하고 지혜도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도움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하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아이디어, 주님이 주시는 계획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엎드려 기도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라고 믿어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